안녕하십니까. 아튜브 오늘 단상을 새벽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튜브가 이렇게 조금 불면증이 있어서 일찍 깨서 여러 가지 공부하고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아들이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5시에 기도회가 있는데 보니까 새벽 기도를 또 나가네요. 참 좋은 현상이다. 교회에서 이끌어서 그런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는지 알 수는 없으나 하트보도 젊은 시절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은혜 받은 그런 기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없을 때 바로 청년의 때에 저도 기독교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성경을 읽고 산에서 부르짖고 그런 의미를 처음에는 몰랐다가 젊은이들이 정말 산중에 나무 뿌리를 캐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친구들이 무엇이 저렇게 죄가 많아서 회개하며 울부짖을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 자신도 완전히 녹아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전번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철학적인 고찰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이성 간의 사랑이다. 육체적인 사랑이다. 한쪽의 그 부족함, 핍절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사랑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 필리아적인 사랑인데 바로 친구 간의 우정, 관포지교와 같은 그 동양의 아름다운 그 동성 간의 그런 끈끈한 우정,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그 사랑, 이것 또한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친구 간의 우정도 얼마나 그 아름답게 역사에 빛날 수도 있고 거룩한 그 사랑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은 귀한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곡된 사랑 말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신학적인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하트버가 처음에는 중학교 때 선택을 하기를 인문계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지만은 제가 뭐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래도 선생님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해서 실업계에 보통 가고 하는데 저 자신은 인문학이라는 그런 그 의미가 좋아서 결국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좀 더 알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귀한 일이겠다. 또 내가 지식을 얻고 책을 많이 읽어서 어쨌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고 사람들을 깨우치고 사람들과 함께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그 제 자신의 단상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젊을 때 은혜 받고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침잠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간에 교회 사역을 하고 청년들과 어울려지고 청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제 모습을 이제 되돌아보는 50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의 일이라고 제 자신도 뛰어들었습니다마는 무엇이 진정한 주님을 위한 길이며 무엇이 진정코 내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까 많이 고심도 하고 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스톨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핏줄 간의 사랑, 혈육의 사랑, 부정 모혈로 있어진 그러한 그 혈육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 시대는 또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뭐 형제가 피를 나누어도 이 복잡다단하고 빠르고 각자의 삶에 바쁘다 보니까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이 낫다.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형제 간의 그런 사랑을 나누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형님도 계시고 누나도 계시지만은 그 가운데서 오로지 큰 누나만이 정말 이 사랑은 스톨게 사랑을 지나서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낌없이 줍니다. 아낌없이 줘요. 지금 연세가 80이 가까우신데도 동생을 위해서라면 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다 해도 그냥 알아서 톡톡 보내주고 그죠? 한 번씩 찾아뵙고 제가 용돈이라도 드리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주시면서 또 사과 같은 것을 이렇게 사서 가더라도 오히려 그냥 받지도 않고 돌려줍니다. 이야, 그렇구나.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에게 그 부정모혈의 사랑을 알지만은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것도 안타깝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엄마의 사랑이 그리웠는데 엄마의 사랑이 지나고 나니까 또한 형제의 사랑, 그 누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는 그 아가페 사랑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스톨게 사랑이 귀한 것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물론 그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그 거룩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자식에게 대한 희생,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자식에 대한 그 교육열, 맹모 삼천지교를 웃도는 그러한 그 교육열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 많은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고 교육의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스톨게 사랑은 우리가 뉴스에도 많이 보게 되지만은 어떤 때는 그 희생의 그 극치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차를 타고 가다가 엄마와 아기가 함께 가는데 사고가 났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뉴스나 세계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엄마는 그 무심결에 그 모정의 마음으로, 스톨게의 사랑으로, 본능적인 사랑으로 자식을 보호해서 자기가 다치지라도 아이를 보호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아이만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엄마가 죽는 경우도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는 반면에, 요즘에 또 보면은 또 학대하는 그 부모 밑에 자라는 그런 또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화를 보자면은 나치 독일인가 거기서 실험을 해봤답니다.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가 하면서 정말 그 실험을 해보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이하고, 갓난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그냥 그 가마솥에 놓고 그렇게 밑에서 불을 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많은 실험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나중에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통 그 모정이라면은, 엄마의 지극한 사랑이라면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자신이 먼저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기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밑에다 두고 엄마가 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볼 때 스톨게의 사랑도 인간의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계를 인정할 때 또 새로운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나타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사랑, 우리도 자식을 잘 키우면, 그죠? 자식이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고, 내 노후에는 또 자식이 좀 돌봐주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인간 핏줄의 그 사랑이 물보다 더 진하다 하고 할지라도 인간의 스톨게 사랑은 지극히 거룩하고 순수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에도 한계가 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사랑의 가장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은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아가삐라고 그러는데 아가페라고 보통 우리가 발음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근본적인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으로 표현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를 보고 조반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원어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베드로는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는 그 원어를 따져볼 때에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필리아의 사랑 우리 배웠죠. 주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묻고 있는데 사람은 베드로는 이렇게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내가 주님을 필리아 사랑을 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 세 번째 물었을 때는 아예 주님은 아가페 사랑이 참 인간에게 기대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면서 수준을 좀 낮춰가지고 필리아 사랑으로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필리아로 대답하는 줄 우리가 이 원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결국은 거룩하다 할지라도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사랑에 그치게 되지만은 주님의 사랑만이 자기를 헌신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사랑 누가 말했냐고, 누가 사랑을 그렇게 아름답다고 했냐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시대가 그런지 인간의 본성이 그런지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하는 그러한 기현상 속에 미움과 다툼과 불화와 불평과 원망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핏값으로 건져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 속에 온전히 들어가야 진정한 이성을 대하고 형제를 대하고 또한 가족을 대하는 아름다운 그 사랑이 본연의 의미를 깨닫지 않겠느냐. 부족한 핫튜버는 이 아침에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주님의 아가페 사랑에 녹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